남유다에 아사랴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부끄러운 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병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닥친 그 위기가 갖는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아사랴 왕은 직위는 유지하였지만 왕이라는 직위는 유지하였지만 다른 곳에 가서 따로 거하였고 그의 아들이 백성을 통치하였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랴 왕의 이러한 병을 갑작스럽게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당황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에게 가장 익숙한 자신의 이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아사랴라는 뜻이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고 또 여호와가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아사랴의 경우 지금 그가 병에 걸려 매우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는 조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병을 얻은 것은 지금까지 그를 도우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가장 으뜸의 도우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 그 재앙은 그 사람을 죽이고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 심판 때 이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심판하시는 재앙조차도 그것은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사랴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심으로 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신을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자신을 어떻게 또 도우시려고 그 일을 쓰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랴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직접적인 이유는 아사랴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렸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인데요. 이 아사랴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의 다른 한 측면은 자기 비하, 못남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올바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으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감추는 것이거든요.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추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람에게 세 종류의 큰 불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틸리만이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과 무의미와 정죄,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의식, 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더 많은 불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불안을 직면하지 못하고 대신 재빨리 해답 없는 다른 것으로 채워서 이 불안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삶으로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정신없이 살면 지금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죽음을 예쁘게 포장함으로 죽음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죽음을 이야기하면 재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죽음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죽음이란 저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농담할 때 때로 이렇게 조금 잘못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조금 부정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평상시에 이렇게 잊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잠시 죽음을 생각할 뿐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자신 안에 자기도 죽으니까 그 불안감이 있는 거지요. 해결되지 않는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이 있으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지요. 무의미 때문에 사람은 또한 불안을 느낍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요즘 청년들은, 학생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아마 어떤 누구든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조금 더 많이 잊어버릴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책들을 보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 엄청난 큰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합니다. 그 불안을 덮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드는 거지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자 또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니까 이름을 남길 만한 일에 힘을 다하기도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칭찬에 사람이 목말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것을 들을 때 내 안에 무의미한 삶에 대한 이 불안이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불안이 조금은 감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 내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죄의식, 분명히 자신이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죄들을 발견하거든요. 더 바르게 하는데 바르지 못했을 때 또 거짓을 했을 때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거짓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쌓아온 것을 모두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이 불안이 있어요. 도둑이 도둑질을 했을 때 아직 걸리지 않았어도 그 안에 그 불안감이 있듯이 우리는 참 도둑질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오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어떤 그 불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사람들은 해소하기 위하여서 강박관념적인 도덕적 엄격성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라도 겉으로라도 그냥 시간을 딱 지키고 무엇을 딱 맞춰서 하고 무엇을 그냥 정확히 하면서 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죄의
구제 받음에 대한 이 불안을 덮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 죄 정죄받는 것에 대한 이렇게 조금 해소를 하는 거지요. 불안을. 또는 어떤 사람은 이열치열이라고 이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방종함으로 더 많은 죄를 저질러 버리고, 죄라는 거 그냥 사람의 생각일 뿐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다 저 사람도 짓고 나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더 많이 죄를 저질러 버림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죄 의식을 더 무디게 만드는 그런 무디게 만듦으로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소의 방법들은 죽음과 무의미와 정죄라는 이 세 가지 이 불안이 우리 사람들 안에 깊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들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눈을 돌리고 안 본다 하여서 그것이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꿩이 참 사냥꾼 쫓아올 때 급하면 자기 머리를 눈에다가 그 눈 속에 박아버린다고 한들 자기 몸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피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랴도 성공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많이 참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치심으로 그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불쌍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 평생 헛된 길을 정신없이 가다가 마치는 것이 실제로는 불행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불안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의 가능성은 제로이고 인생은 완전히 패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은 채 이것을 틀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의 그 길을 잃은 채 비존재의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야 하지 않은 그 모습, 가지 말았어야 하는 그 길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사랴는 이 병에 걸림으로 가지 말아야 하는 그 길을 가다가 병에 걸림으로 그 길을 멈추고 이제 자신이 가야 하는 그 길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이름대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름의 방식으로 아등바등하는 모습은 결코 불안에서 벗어난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회피함으로 죽음을 이긴 것 같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이제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불안이 더욱더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불안 때문에 그 문제에서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항상 비겁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피한 불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고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항상 깊은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들, 딸들 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자가용 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불안을 그냥 덮어놓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 안에서는 그것을 깊이 그 속에 더욱더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걱정하였던 그 모든 것을 덮어놨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덮어놨던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때에 그가 그 불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덮을 수 있지 않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사랴가 이 불안으로부터 평안으로 이제 옮겨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아사랴가 나병을 인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별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하면 자유의 집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해야 할지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한데, 저는 그냥 직역하여 자유의 집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일단 그를 왕의 직무라는 아주 무거운 중압감에서 그를 자유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억누르고 있던 이 불안을 떨치기 위한 여러 인간적인 시도들, 이러한 죽음과 무의미와 이 정죄의 불안이 뿌리가 되어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막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시도들은 그를 결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시도들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지요. 왕의 직위에서 바쁘게 있다가 그것을 그만두면, 직위는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직무에서 벗어나면서 참 그동안 그가 시도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무음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또는 무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그 모든 시도들, 그러한 인간적인 시도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시도들입니다.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은 회피할 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합니다. 회피하면 죽을 것이요, 진짜 영원히 죽을 것이요. 그 영원한 죽음은 진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면 영원히 죽을 것이요, 직면하면 어찌하여야 이 죽음이 나에게 있는데 어찌하여야 영생을 살게 될 것인지 이제 간절한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죽음을 회피하면 당장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질문하지 않지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는 죽기 싫잖아요. 특히 영원한 죽음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지 간절한 그 질문과 간절한 외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그 영생의 길인 하나님을 더 찾을 수가 있겠지요. 무의미도 인간적인 업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업적으로 큰 성을 쌓고 많은 것을, 진짜 훌륭한 알렉산더 대왕이든지 진짜 큰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것을 이뤘어도 그 지역을 가보십시오. 그때 이뤘던 큰 성들은 다 무너지고 그냥 돌무더기만 있을 뿐입니다. 무의미는 인간이 무엇을 한들 그것은 계속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무의미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영원과 잇대어지고,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무의미했던 삶이 의미가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헛되고 이렇게 무녀에 사는 것에 대한 불안이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한순간 살더라도 의미가 가득한 삶을 사니까 이제 그 마음속에 불안이 이제는 없는 것이지. 정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조금 범함으로 정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범해도 계속 죄는 범하잖아요. 또 방종함으로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림으로 정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가 지은 죄들에 대한 경제가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마땅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바로 이제 용서받음으로 내가 조금 해도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용서되어질 때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알 때만이 그 불안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이 불안이 참 바뀌어서 평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신의 성 안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이 만든 그 성은 그래서 자기만의 만족으로 어차피 죽긴 하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만족하고 지금 작은 일이지만 이것도 그래도 내 가족을 내가 잘 건사했으니까 이것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착하게 사니까 그래도 또 이것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으로 조금 더 오래 살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바뀌어 영생으로 바뀌는 이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고 무의미가 바뀌어 조금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충만한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조금 죄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 용서받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랴가 자유의 집에서 얼만큼 더 자유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어느 정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그곳에서 이제 경무에 그전에 왕으로서 경무에 시달리다가 아등바등하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그 경무에 시달리다가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이야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쟁취하는 평안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조금 불안, 조금 정죄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을 잊어버린 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가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얻으려 했던 평안은 왕으로 조금 더 잘 통치하고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군사력을 키워서 국가를 평안하려고 했던 그 평안은 사실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숨기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면 이제 그가 멈추어서서 결국 자유집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별궁에 거한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병보다는 정확히 하면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했죠. 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다른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전에 왕으로서 화려하게 있다가 이제 병이 걸려 사람들 좀 부끄러운 병이거든요.
사람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너무 그냥 오래 살지 말고 그냥 빨리 끝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이전에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시절은 오히려 헛된 평안과 헛된 곳에서 평안을 찾는 참 불안을 숨기는 결코 숨겨질 수 해소되지 않는 숨기는 헛된 일에 힘을 쏟았던 시간들이라면 이제 나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참 한 순간순간들이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한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전에는 이룰 수 없는 곳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제자리 속에서 그냥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허우적거림이었다면 이제는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 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거룩한 씨름을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주는 내가 만들어가는 죽음으로부터의 억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작은 의미로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영원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죄인에서의 작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 의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알아야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혹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고 어떤 억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그 진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사회 변화도 못 시키니까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혹 겉으로의 열매가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항상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억압 앞에서도 진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참 대항할 줄을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이고 혹 나병이 걸려있고 혹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침으로 오히려 때로는 내가 힘이 없어야 더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내가 깨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기도 하니까 바로 그 속에서 알게 되는 것으로서 참 그랬을 때 때로는 깨지는 것이 더욱더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서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신앙인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긴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입니다. 야곱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라 그랬지. 우리는 전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씨름하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곳이든지 그것에서 신앙인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이제 세상에서 내가 쟁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평안을 아사랴가 알았기 때문에 아사랴에게 다가온 이 사건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좀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 평안을 뺏어갔다고 불안해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어쩌면 가장 특별한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아파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살의 왕에게 어느 날 닥친 이 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병은 잘 살고 있던 아사랴에게 평안을 깨고 불안을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요. 왕으로서 잘 하고 있었는데 이 잘 살던 이것이 깨지고 그에게 이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불안을 깨고 평안을 가져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고자 하는 평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는 평안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불안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평안처럼 보이는 것은 불안을 회피한 결과일 뿐 불안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병으로 인하여 혼란이 생겼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진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는 것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이 불안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직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직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긴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쟁취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은 내가 절대 쟁취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아사랴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걱정은 몸이 아팠어요. 돈을 잃었어요. 그때 걱정이 지금 뭐예요? 막 슬프고 미치겠고 하나님 막 울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이겠지요. 사실 나의 안에 있는 문제를 덮고 있던, 감추고 있던 포장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죽을 것처럼 막 그러고, 기도할 때도 오직 그건 포장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막 또 자살하기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때 포장지가 없어짐으로 내 안에 이제 문제들이 탁 드러났을 때,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안에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깊이 도사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그 포장지를 다시 씌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랴는 평생 나병 환자로서 살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포장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불안의 요소가 이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포장지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세상의 방식에 매이지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 불안을 회피하고 있어요.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까지도 그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냥 종교지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종교로 그 회피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걸 심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일수시키시고 우리를 참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지. 죽음 전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의미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작다고 뭐라고요? 전혀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영원과 잇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정죄? 전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셨어요. 그 은총이 있음을 알게 되면 진짜 이제 하늘의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늘과의 평안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 평강이 가득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